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번째 강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벌써 9박 10일 피청 중에서 절반에 이제 다다르는 5번째 강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제 또 남은 일정도 스님들 피정하시는데 많은 또 도움과 또 많은 쉼, 또 많은 또 충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이면 주님 세례 축일로 해서 성탄 시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성탄 시기가 가기 전에 저도 한번 멋을 한번 내보았는데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도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좀 작동하는데 이렇게 조작하는데 많이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 우정이라는 주제의 어떤 테마가 되는 이제 그 화면을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화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정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네. 네, 다시 제 얼굴로 돌아오셔서 우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은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정이라는 걸 우리는 많이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그런데 종종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 특히 우정의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우정이 없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우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와 나누시는 우정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우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주제를 이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테오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죠. 아시겠지만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노랫말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물음이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지나치기도 하는데, 이 물음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물음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것이죠.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이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대해 어떤 입장이고 어떤 마음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시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나는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하셨던 질문이기도 하면서 나우나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수녀님들 그 50주년 책자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도 아주 그 역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수도회에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신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번 피정이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수도자로서의 어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갖고 오늘 우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정을 떠올리면서 저는 먼저 만남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우정도 만남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겠죠. 제가 지난번에 한 번쯤은 노사연 씨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바램으로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되고 우정으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파리에서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부학을 가르치셨던, 그리고 우리 수원 교구로서는 우리 교구의 보좌 주교님이시죠. 이성유 리노 주교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셨던 볼렌스키, 지금 몬시녀리신데요. 볼렌스키 몬시녀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몬시녀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만남이란 내 안에 가장 좋은 것과 네 안에 가장 좋은 것 사이의 만남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시냐면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서로가 바라보고 기뻐하는데 그게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성모님만의 가장 좋고 소중한 것과 엘리사벳 안에 가장 좋고 소중한 내 안에 태중의 아이가 뛰어놉니다. 예수님도 아마 성모님 태중에서 뛰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그렇게 각자가 갖고 있는 가장 좋고 소중한 것들 사이에 만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우리들의 만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만남들을 잘 떠올리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방문이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이 생기고 지금까지 왔을까. 이렇게 보면 만남뿐만 아니라 방문 역시도요. 방문,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방문이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그 방문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만남이지만 아마도 우정을 더 깊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들이 아닐까. 방문. 네. 방문.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단어 같아요. 우리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방문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피정 강의 준비하면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신학교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 용인에 있는 죽전 하늘의 문 성당,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게 역시 하나의 방문인 것이죠. 방문. 이 성당을 방문하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준비해준 우리 또 동기가 아니라 동성이 아니 뭐예요?
성이 똑같다. 한씨 형제. 예, 그 신부님하고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방송 한심풀이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심풀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신부님을 또 방문하면서 또 신부님이 이 강의를 또 같이 준비해주고 또 강의를 또 올려주시기까지 해요. 유튜브에. 그 모든 것들 방문과 만남과 이런 것 중에서 계속해서 우정이 쌓이는 것이 너무나 또 좋고 우리 후배 신부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기쁜 척 해주시는 우리 신부님께 감사드리는데 이런 것 하나의 방문인 것이죠. 예. 우리 어머니 옛날에 마실 다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도 많은 방문을 하실 텐데 그런 여러 방문 중에서도 어떠한 방문은 어떤 인생을 바꾸는 어떤 방문은 더 나아가서 역사를 바꾸는 방문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죠. 이 방문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했죠.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성가정을 또 예수님의 집을 방문했고 목동들도 그쵸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었죠. 저는 제가 최근에 쓴 책 안에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그 안에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 이야기의 제목은 하와의 방문입니다. 하와가 구유를 방문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은 제 책을 사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인생에는 또 우리 역사에는 수많은 방문들이 있고 그 방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우정이 무르익고 깊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우정에서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우정. 네. 우리 누구예요, 이게? 루돌프 사슴코인가요? 네. 루돌프 사슴코가 우리를 또 선생님들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우정하고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여러 이렇게 장면들이 성경에 있는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장면들 중에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타나엘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아는 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나는 네가 어디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고 눈여겨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나타나엘이 그런 방문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를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생육성에서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있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그를 향해 열망을 갖고 그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21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특히 당신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표현들입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마테오를 처음 불렀을 때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여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보시고 그 눈길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가슴에 깊이 새겨졌는지 어떤 화가는 마테오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그 그림이 제가 볼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 남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까라바초인가요? 아무튼 그 작가의 그림이 로마에 있는 프랑스 본당, 제가 종종 언급하는 프랑스와 부스케 몬시뇰께서 본당 신부님으로 계셨던 그 성당, 불어로는 상 루이 데 프랑세라고 하는 그 루이 성당이죠. 그 성당의 한 벽에 그 그림이 바로 걸려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로마에 가셔서 그 성당에 들르셔서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바라보시고 마테오와 어떻게 서로 눈길이 오고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의 관심과 열망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관계가 있었고 그 바라보는 눈길을 통해서 아마도 그런 우정 관계가 더 이렇게 좀 깊어지지 않았을까. 자,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몇몇 사람이 찾아온 거죠. 이거 나타나엘 이야기 이전입니다.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요한복음사가가 그 아까운 양피지를 아끼지 않고 때는 4시쯤이었다라고 얘기한 것, 이게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인상이 깊었으면 그 시까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만남이 강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예수님과 처음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났을 때, 또 그분이 나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러한 우정을 떠올려 보면 성경의 곳곳에 그러한 그것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처음 출발점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우정은 각별했고, 특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각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처음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러한 가지고 계셨던 열망, 바람, 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생육성인데,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제자들이 조금씩 진정한 제자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로서 양육될 수 있도록 동반해주고 양성시켜주는 그 과정이 바로 생육성의 그러한 과정이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파견하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당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세상 방방곡곡으로 파견하시는, 다시 말하면 떠나 보내시는,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포기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생육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우정이 결국에는 한 생명이 열망 안에서 잉태하고 탄생하고
자라고 양육되고 성장하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떠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그 예수님의 우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포기의 순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저도 경험했고 그것을 스님들께 나누어 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우정 역시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셨고 그 많은 그런 시간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우정이 오고 갔고 추억이 아로새겨졌고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렬했던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고 드디어 그 시간이 왔을 때 요한복음사가는 텍스트를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너무 인상 깊게 받고 좋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이거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그런 단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과 우정을 맺고 계속해서 그 우정 안에서 성장한다면 그분의 그 사랑, 끝까지 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조금씩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지막 함께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제자들에게 당신 우정의 징표로 남겨주셔야 했던 것일까? 바로 그 마지막 우정의 징표, 사랑의 징표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파스카 만찬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파스카 만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담아서 빵과 포도주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제자들과의 모든 추억 또 제자들을 향한 사랑, 열망, 우정 그 모든 것 정말로 함께했던 그 모든 것을 빵과 포도주에 담아주시면서 그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는 것이죠. 그 빵과 포도주는 아주 단순한 빵과 포도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 그분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이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셨던 모든 추억거리들의 징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수연님의 회가 예수 성심 정교 수녀회라고 하시죠. 예수 성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아마도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모든 추억까지도 담아서 건네주는 그 순간에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단지 빵과 포도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끝까지 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스승께서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깨끗하지 않은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와 또 발씻김 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겨주시죠. 어떤 당부인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텍스트를 보시면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이 너무 무겁고 너무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15장의 맥락을 잘 보면, 또 예수님 말씀의 맥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어떤 그런 정말 따라갈 수는 없는 그런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 의무로, 계명으로 짊어지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맥락을 잘 보면 어떤 말씀이 더 이렇게 있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을 의무로 부과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아버지와 함께 나누시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어떤 사랑의 그 친교, 그 관계 안으로,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의무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초대장이다. 어떤 초대장이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누시던 그 마음 뜨겁고 친밀한 마음이 서로 오고 가는 하나 되는 그 행복감으로, 기쁨으로, 일치로 우리를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고,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급기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네, 이게 저는 여기서 가장 절정이 아닐까. 왠지 완전히 관계를 바꿔버리신 거죠.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제 나는 너희와 친구고, 이제 우리 사이에 그 우정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친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도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친구로 대할 수 있는가? 한 번은 한심풀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떤 어린이 같아요. 그 어린이가 그러면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참 잠깐 멈칫했는데,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형이라고 못할 것 같이 없지 않느냐? 형보다 오히려 친구. 그러고 보면 우리 어린이 미사 때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친구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예수님, 뭐 우리 형, 우리 형 예수님, 아니 우리 오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순수한 사심 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그 사랑 안에 또 아버지와 나누는 그 사랑의 친교와 일치 안에 머무르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주고 계시다.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잘 보면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 친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친구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망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배반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반전인 거죠. 성경은 이상적인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과 한계로 쓰러지는 제자, 하지만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다시 길을 걷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과 나눴던 그 강렬한 우정의 시간, 그 사랑의 시간, 그리고 그분과 나눈 그 어떤 추억, 기억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남아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뜨거운 불로 타올랐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새로 태어나게 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 체험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추억, 우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죠. 되살아나서 그들이 사랑의 증인으로 세상 방방곡곡으로 파견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우정 이야기의 바로 그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 우정과 관련해서 저는 가끔 이런 비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그 엇갈린 운명의 그 갈림길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 어떤 복음, 제 기억에는 루카복음인 것 같은데, 어떤 복음에서는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셨을까? 내 말이 맞지? 너 3번이나 나 모른다고 내 말이 맞지?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그 신뢰의 눈길이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도저히 그 눈길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나가서 펑펑 흐느끼며 울었다고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스승님의 눈길을 마주하면서 그 신뢰의 시선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베드로는 나약함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유다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신뢰의 시선을 끝까지 마주하지 못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생을 달리 마감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베드로와 유다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정이라는 거죠. 우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신 그 사랑과 신뢰의 시선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앞날은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은 우정 안에서 비록 나약함과 한계로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배반하기까지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안에 남겨놓으신 그 사랑과 우정과 추억은 어느 순간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돼서 제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루카복음 24장인가요?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들 주고받느냐? 아니, 모르십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길게 풀이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고백하죠. 그분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풀이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사랑이, 그들이 받았던 사랑이 그 안에서 꿈틀대지 않았을까. 그들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을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고,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그분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 우정, 그 따뜻했던, 소중했던 아련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랑과 희망으로 다시 달궈주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받았던 그 똑같은 사랑을 그 길을 동행하던 그분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알았던 분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말씀, 또 따뜻한 동행은 우리가 겪었던, 그분과 겪었던 바로 그 사랑의 동행이면서 사랑이었다. 그 똑같은 사랑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들의 눈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불러주실 때 불러주시기 전에부터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간절한 열망으로,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면서 불러주시고 와서 보라고 하시고 함께 머물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함께 살고 길을 걷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또 그분께서 만나는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치유들, 그분의 말씀, 가르침,
아무튼 그분에 관한 또 그분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완전히 열린 눈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거기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그들이 정말 깨달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 그분과 함께 지금 여기서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실현되는 하느님 사랑이 다스리는 은총의 세계라는 것을 제자들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안에서 다시금 자기들을 향한 우정의 말씀과 표정과 눈길, 몸짓들을 다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을 향한 눈길, 몸짓, 음성, 함께 머무심, 들어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하는 그 모든, 또 함께 느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웃으시는, 또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아련한 추억이고 우정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사로 남게 되고, 그 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이,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성사들에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이 성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또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과 성사를 전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통이죠. 성경과 성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우정을 재현해내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례나 성사에 참여할 때, 그 모든 행위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애덕을 실천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봉사할 때, 아무튼 모든 일들이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일 때,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일 때, 예수님과 함께 우정을 맺고 우정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일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교회 삶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우정,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었던 우정이고, 우리 역시 오늘 그 우정으로 다시 초대받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믿고 예수님과 또 우정을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었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그분과 우정을 나눌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지금 내가 예수님과 우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도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내가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모임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처음 신앙을 씨앗을 뿌리내리고 성장하기 위한 신앙 선조들일 수 있고, 아무튼 다양한 모습들의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셨던 우정으로 다시금 초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 우정을 되새기고 그 우정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맺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간절한 열망, 그분의 눈길, 그분의 음성, 말씀, 또 그분의 제스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나의 마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의 깊은 우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추억, 빵과 포도주를 건네는 동작까지도 나를 향한 제스처, 나를 향한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봉헌하는 미사는 옛날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재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차려진 식탁, 나를 위해서 마련된 축제,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례와 성사와 그런 말씀,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보화인지를 아마도 이 우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친구라는 말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정말로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 친구라는 말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냥 동년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은 저와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과도 맺어질 수 있고 저와 아주 꼬맹이 어린이와 맺을 수 있는 것도 우정입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들이 우리 어린아이와 눈 왔을 때, 며칠 전에 눈 왔죠? 그랬을 때 막 눈싸움 하는, 이것도 사실은 우정의 눈싸움인 거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만 눈싸움은 된다. 지금 어디 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정은 정말로,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맺을 수 있는,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손자와도 맺을 수 있는 것이 우정이다. 하느님과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느님을 과연, 예수님을 과연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가? 친구라면 어떻습니까? 친구라면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까지도 털어내올 수도 있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친구는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래도 내 편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고해성사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지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죄를 담아서 고백한다면 나는 아직도 하느님을 친구처럼 친숙하게 대하지 못하고 혼날까봐 움츠러들면서 저는 어떤 무서운 재판관, 무서운 아버지에게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런 초대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들 아직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우정을 맺은 것처럼 우리 각자는 살아오면서 언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언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분의 와서 보라는 함께 가자는 불러주시는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고 응답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혹시 나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열망, 바람, 또 신뢰 가득한 눈길, 불러주시는 음성, 손을 내밀어 주심, 빵과 포도주를 건네주심,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어깨에 동무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특히 나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 주실 사랑과 신뢰의 눈길,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을, 끝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해주실 그분의 그 눈길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 때는 바로 그 주님의 신뢰의 눈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닌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졌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해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사랑과 신뢰 가득한 눈길로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초대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정말로 이렇게 좀 매몰차게 판단하고 단죄하고 굉장히 좀 괴롭히는 그런 눈길이었다면 예수님의 눈길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어떤 친구의 마음으로 친숙한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예수님과의 우정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와 이웃들과의 우정의 관계로 퍼지고 성장하고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의 동료, 수녀님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소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특히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 역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친구로 대해주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봄직합니다. 특히 나에겐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서슴없이 터놓을 친구가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속 이야기를 신뢰를 갖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정 어린 친숙하고 따뜻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정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성경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아까 언급해드렸던 포도나무 이야기죠. 이 이야기 함께 이렇게 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초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면서 우리 각자가 맺어온 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또 우리 삶과 수도 생활과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삶에서 우정이 지닌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오늘 토요일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피정 잘 하시고 내일 주님 세례 주길 잘 준비하셔서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어떤 세례 장소인 그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죄 많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당신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사랑을 보고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말씀, 그런 응답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례 주길 잘 준비하면서 피정, 이제 이어지는 피정의 여정을 잘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